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소망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하는 이 젊은 세대가 만들어낸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문장을 이렇게 축약한 거죠.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행복, 또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을 의미할 때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단어는요, 원래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에세이에 등장했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2018년도에 한국인이 정한 올해의 유행어 1위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장 자주 자막으로 쓰였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고 소소한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행복해 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언뜻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너무 높은 곳을 꿈꾸지 않고 자기 수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목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조금은 따뜻한 일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자막이 어느 때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습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 잠깐 앉아가지고 그 햇볕을 누리면서 웃고 있는 장면, 그 밑에 소확행이라고 하는 자막이 붙었습니다. 자, 자기가 좋아하는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미소를 짓고 있을 때 그 밑에 소확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었죠. 친구들과 간만에 만나가지고 허름한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소확행이 뜨고요. 먼 나라에 여행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뒷동산에 있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래 소확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큰 목표, 그리고 그 너무 대단해 보이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누리라, 그것을 행복해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떠오르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용어가 갖고 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소원의 크기를 줄이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기대치를 낮게 잡으라라고 말한 다음에 그것에 만족해하고 그것에 행복해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도대체 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급 이동이 너무나 어려워졌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졌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취를 이루기가 너무 어려워진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속에서 큰 꿈을 꾸는 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많아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소한 것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쩌면 학습된 무기력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경험해 오면서 내가 꿈꿨던 것들이 좌절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맛본 세대가, 그래도 살아남고 싶어서, 그래도 살고 싶어서 꿈을 포기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확행은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이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인 걸까요? 너무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 일상에 찾아온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하루하루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소확행의 삶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행복은요, 소소한 몇 가지 것이 채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위대한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주신 아주 위대하고 거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제를 다루려면요, 중요한 게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소망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원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많은 이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원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착각하고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것, 이걸 소망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섞어서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공부는 안 했지만 점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습니다. 내가 좋은 학교에 진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품고요, 내가 좋은 직장, 연봉을 많이 주는 그런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소원을 품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 배우자는 정말 멋있었으면 좋겠다, 예뻤으면 좋겠다, 능력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품기도 하고요, 또 내가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사고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갖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품고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며 때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런 것들을 채워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소원을 품는 것, 그 소원을 위하여 애쓰는 것, 그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건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고 욕망입니다. 무언가를 소원하는 것, 이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개인적인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참된 소망과 동의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원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기복주의적인 기독교가 정말 싫습니다. 그럼 기복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요, 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옳은 말이 어떤 이들과 어떤 그룹에서는 전혀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되고 또 적용됩니다.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이 복을 뭐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기복주의 기독교에서는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원하고 있는 그것을 이루는 걸 복이라고 가르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기독교적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소망하고 있고 소원하고 있는 그 간절한 무엇인가, 그것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없는 이들도 동일하게 원하는 것들이라면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지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소망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버는 것 우리가 소원합니다. 건강한 것, 가족들에게 사고가 없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꿈꾸고 원하는 것들이죠. 이걸 우리는요, 복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복을 받자라고 말하면서 떠올리는 복이 만약에 다 그런 것들이라면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은요,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요,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사고를 당한 사람은요, 지질이 복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고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요,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예수도 똑바로 못 믿었다, 믿음도 제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소원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로만 가득하고 있다면 그건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소망,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했던 참된 소망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그럼 뭘까요? 참된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건 뭘까요? 자, 참된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소원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했던 어떤 꿈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내 인생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소망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을 그분이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소망은 아니란 말이죠. 소망은 뭘까요? 소망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소망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린 여기서 하나를 질문해야 됩니다.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건 모든 인간들이 다 하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참된 소망,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기대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아는데,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익숙하고 내 삶에서 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에 너무너무 익숙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망을 품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걸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내게 필요한 말씀이 과연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창세기 15장은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기에 배경은 흔들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북방에 있는 네 왕 연합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습해가지고 그들에게 끌려가 있는 자기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 내지요. 이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14장에서 위대한 승리를 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1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근데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와가지고요, 환상 가운데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그 인사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인사합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인사가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요, 지금 네 왕의 연합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네 왕 연합군과 아브라함이 싸워서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318명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의 군대가 지금 잠들어 있었던, 전쟁에 이긴 다음에 완전히 그 기쁨에 취해가지고 놀고 있었던 이들을 기습해가지고 전투에서 잠깐 이겨가지고 이것들을 빼앗아 온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요, 아브라함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헤브론 땅에 딱 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방금 전에 기습을 통해서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사람들을 구출해 오기는 했지만, 만약에 그 네 왕 연합군이 마음을 먹고 자기들이 당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헤브론 땅으로 올라온다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눈이 돌아가가지고 엉뚱한 일을 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전투를 벌였구나, 이제 거대한 후폭풍이 밀려올 텐데 정말 저 많은 적들이 나를 쳐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이것만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내가 엄청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사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줄 테니 떨지 말고 쫄지 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물론 아무 소리도 없을 때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말만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방패가 되고 내가 상급이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거대한 북쪽에 있는 내 왕 연합군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뭔가 좀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말과 불경거들로 날 좀 둘러싸는 걸 보여주든지, 아니면 적들이 쳐들어오다가 막 쓰러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든지,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지는 걸 보여주든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껏 오셔가지고 한다는 말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냐는 거죠. 여러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말 하나 때문에 막 두려워 떨고 있던 내가 이 떨림이 그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가끔 제 마음에 뭔가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찾아와 주셔서 어떤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그렇구나라고 깨달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내 눈앞에 현실은 그대로인데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고, 내가 지금 어려운 건 똑같은데 이렇게 말씀이 들려올 때요, 종종 왜 하나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나?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만 하시나? 왜 막연하고 참 멀리 느껴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냐이까? 라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당신은 나한테 또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뭔가 좀 주면서 그런 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했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표로 뭘 좀 보여주든지, 반지를 끼워주든지, 돈을 싸주든지 뭔가 좀 해야지 맨날 말만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라고 말하죠. 자,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당신은 지금 나에게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보호하실지 보호하지 않을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왜? 10년 전에 당신은 나한테 와가지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자식 안 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년을 기다렸는데, 10년을 참아왔는데, 10년을 견뎠는데 당신은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아가지고 이제 나 마음으로 다 포기했다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내 종 하나 있는데 얘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당신 나 자식 안 줘도 이 엘리에셀을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양자 삼은 다음에 내 상속자로 삼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약속했지만, 내게 말했지만 당신이 나한테 한 걸 보니까, 지난 10년을 돌아보니까 당신 그거 나한테 안 줬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그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의심하는 거, 아브라함이 하는 질문, 이거 다 듣고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아브라함,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헤브론은요,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공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인간들이 만드는 인공적인 불빛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막 안에서 들어가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한테 손을 내밀어서 붙들고 야, 우리 밖에 나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가 가지고요,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갑자기 하늘을 좀 보래요. 근데 하늘을 딱 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별이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하늘 많이 봤겠죠. 그 별들 많이 봤겠죠. 근데요, 그날따라 유독 하늘에서 별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올려다본 하늘에서 별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너에게 있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로맨티스트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이렇게 이런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니까 딱 데리고 나가가지고 별빛이 막 쏟아지는데, 그날따라 유독 별이 막 쏟아지는데 그 앞에 딱 세워놓고 저 별 좀 보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근데 우와, 그런데 이 별처럼 많은 자손들로 너의 삶을 채울 거다라고 그분이 약속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끼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이 오시는 별들 앞에서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위로를 얻는 거죠.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구나, 내게 많은 자손들을 이렇게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자손들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그 의심이 풀리자마자 또 다른 의심 하나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요. 그게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 당신께서 10년 전에 나에게 약속을 하실 때 자손에 대한 약속도 있었지만 땅에 대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면 그 땅을 나에게 주고 거기서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은 내가 이제 믿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 대답의 방식이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어떤 의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지요. 의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암소 하나, 암염소 하나, 숫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렇게 5마리를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을요 반으로 쪼개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반으로 쪼개어서 양쪽에 두고요, 의식의 준비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제 너의 후손들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민족을 만들 건지,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건지, 그런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죠. 아브라함이 원했던 방식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을 차근차근 이뤄서 결국에는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일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게는 계획이 있다. 그리고 요 계획을 요렇게 해가지고 펼쳐갈 거야. 그러니 너 나 믿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말한 다음에, 이렇게 다 가르치신 다음에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이 17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런 형상으로 아브라함 앞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타는 횃불이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쪼개어 놓은 짐승과 짐승 사이를 지금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어 보이는 의식인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왕과 왕이 또는 영주와 영주가 맺는 조약의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의 왕이요, 이 조약을 맺게 되면은요, 먼저 짐승과 짐승들을 쪼개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서로가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하나 말해가지고 한 증서를 써요. 그런 다음에 그 증서를 둘 다 쓴 다음에 그 증서를 잡고요, 이 두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손을 잡은 다음에 그 쪼개어 놓은 짐승과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조약을 어긴다면, 우리 쪽에서 이 조약을 어기게 된다면 이 쪼개어진 짐승들처럼 내가 쪼개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고백을 하고 그들이 믿는 신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두 언약의 당사자가 이걸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지나가면은요, 그 조약이 성사가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인 도장 같은 것이 이 언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약은요, 되게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 조약에는요, 언약의 당사자 둘이 손잡고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언약의 당사자인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있고요, 하나님 혼자서 불이 되셔가지고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더라라고 이 조약의 내용이 끝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 보이는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그 피의 길, 그 찢겨진 짐승 사이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거죠. 너는 이 약속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 내가 너의 목까지 끌어안고 내가 너의 몫을 짊어지고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전부를 걸고 지금 아브라함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을 맺으려고 막 준비할 때요,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겠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찢겨진 짐승 사이를 나도 지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을 요구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면 이 충성과 보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가 이야기한 다음에 조약에 사인을 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십자가, 이 어떤 피의 길을 지나가 가지고 이 조약을 완성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아직도 네가 네 분수를 모르는구나. 이건 나 혼자 짊어져야 될 짐이야. 내가 나 혼자 이 피의 길을 지나갈게. 내가 다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시겠다 하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겠다. 내가 나의 모든 걸 걸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켜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시는 횃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식 앞에서 불이 홀로 찢겨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아마 울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강력하게 나에게 약속하시다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내게 이렇게 보여주시며 약속하시다니, 나와 맺은 언약을 당신 스스로 이렇게 지켜내겠다고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며 내게 이 약속은 확실하다,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면, 이렇게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이렇게까지 내가 너와 한 이 언약, 내가 너에게 맺은 이 언약을 지켜내겠다고 말한다면 그거 이제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기본적으로 이 고대 이 로마 사회에서요 가장 잔혹했던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잔혹한 사형 틀에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셨고요, 창에 의하여 옆구리를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죄 없는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홀로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홀로 그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찢겨졌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찢어져서 그 짐승처럼 널브러졌어야 했었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아무리 알려줘도 그 법을 지켜낼 만한 인생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홀로 그 길을 올라가셔서 홀로 거기 달리시고 홀로 거기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우리는 종종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나 많이 꼬였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우리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뭡니까?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던 그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신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브레넌 매닝은요 한국전 참전 용사인데요,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전투하던 과정에서 참호 안에 수류탄이 떨어집니다. 근데 자기 옆에 있었던 전우가요 그 수류탄을 먼저 발견한 다음에 수류탄 위로 자기의 몸을 던져가지고 자기 혼자 폭사하고 그 참호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살렸고 브레넌 매닝도 살아났습니다. 이 브레넌 매닝은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 친구의 죽음이 있었던 그 무렵에 이 친구의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브래넌 매닝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때 그 전우였던 그 친구는 정말 나를 사랑한 걸까? 정말 나를 원했던 걸까? 정말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자기 생명을 던진 걸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걔는 나를 좋아하는 걸까요? 혹시 나를 원망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 참호 안에 같이 있었던 나를 원망하면서 죽은 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이 브래넌 매닝에게 말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은 이미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너를 향한 내 아들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니라고요. 그때 여러분, 매닝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기로 정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아 매셨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끼시는가에 대하여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당신 편에서는요, 당신이 우리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이미 내어놓았기 때문인 거죠. 근데도 또 내가 이게 없고 이게 안 채워졌고 이게 없고 이게 안 돼서 내가 원하는 소원은 이것이었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있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요?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 뭔가 해줄 마음이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대답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구원이 만약 우리에게 달려 있었다면요, 우리는요 수백 번 수천 번 이미 찢겨져 죽임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짊어지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기로 정하셨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계속 배신하고 인간들이 계속 넘어지고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해놓고 그 불순종으로 삶을 채워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를 계속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찢겨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찢기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우리가 찢겨져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찢겨지시는 고통으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는 이유도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요 그 짐승과 짐승 사이, 그 찢겨진 피가 흐르고 있는 그 길을 걸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찢겨진 짐승 사이를 지나시며 그리고 결국에 그분이 그의 몸을 찢으시며 그 피의 길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정말 뭔가 이 상황이 풀리고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가? 라고 하는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날 너무너무 좋아하는군요, 하나님 은혜를 막 느끼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원했던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원했던 어떤 직급에 올라가면, 내가 원했던 시대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애가 막 태어나면 막 그렇게 합니다. 막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뭔가 원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요, 당장에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한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없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근거로 해서요,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우린 평생 요동하고 흔들리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소망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겠지라고 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고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로 선을 만들어내실 거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병이 있답니다.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가면서 이 서구 사회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라고 하는 걸 경험할 때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요. 그래서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을 만들어낸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인간은 유한한 실존을 누리면서 무한한 자기 확장을 원하나 좌절에 부딪힌다. 이때 인간은 절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유한한데 무한한 꿈을 꾼대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절망이 의식의 차원에서 의지의 차원으로 비약할 때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절망이 마음속으로만 있는데 괜찮은데 실제로 의식의 차원에 넘어와 가지고 의지의 차원 한번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요, 결국에 이 사람은 거기에 실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희망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희망은 뭡니까? 내가 원했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걸 희망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을 이기는 것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신앙으로도 절망은 계속된다. 하지만 절망을 짊어지고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은 신앙에서 나온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건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시간에 결국에 그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방식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날도 우리 인생 속에서 있을 겁니다. 정말 무언가 간절히 원했는데 그 간절히 원했던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날, 정말 죽고 싶다, 못 살겠다, 절망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날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여전히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셔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까요?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때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날 낳았다고 말할까요?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널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몸의 근육이 사라져가는 근육병에 걸렸던 이재왕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불 하나 올릴 힘이 없는 근육이 사라져버린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날 힘, 견딜 힘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시입니다. 이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나아가며 하나님 당신만이 내 소망입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잘할 때도 그분은 그렇게 바라보지만요, 내가 못할 때도 그분은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내가 달려가고 있을 때도 그분은 그렇게 바라보시지만요, 내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자빠져 있어도 그분은 그렇게 나를 바라보십니다. 왜요? 십자가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난 널 놓지 않을 거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아래서 다시 힘을 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걷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